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한 여성의 경이롭고도 감동적인 임사체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존재의 근원과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기억의 시작은 17살 때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늘 고요함과 정적, 그리고 기도에 이끌렸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성당의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해 종종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텅 빈 성당의 낡은 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알려진 한 신부님께서 제게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죠. 치유 기도를 받아보겠니?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마치 굳게 닫혔던 댐의 수문이 열리듯 제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잊혔던 기억의 급류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겪었던 2번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단순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다시 살아내는 듯한 체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60년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힘겨운 시절과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제 어머니는 무려 38시간이라는 긴 상고를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산도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탯줄은 제 목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골반뼈가 제 머리를 짓누르는 고통,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극한의 질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저는 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던 조부모님의 감정까지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의 홍수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머리는 납작하게 짓눌려 있었고 온몸은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죠. 육체의 고통이 사라진 그 순간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따스하고 눈부신 빛에 온전히 안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안락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강렬한 불빛 하나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어둠 속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의 불빛처럼 저를 다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의 노력 끝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첫 숨을 내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병원의 밝은 조명은 눈을 멀게 할 듯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2달이나 일찍 태어난 미숙아였고 체중은 2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작은 병원에는 지금과 같은 신생아 집중 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놓인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거의 8주 동안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유리창을 통해서만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의 경험에서 제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은 완전한 행복과 평화의 공간에서 돌아와 이 육신 안에서
첫 숨을 내쉬어야 했던 그 혹독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저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습니다. 갓난아기의 머리에는 숨구멍이라 불리는 부드러운 공간이 있는데, 제 머리는 이 부분이 너무 일찍 닫혀버려 뇌가 자랄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행히도 마침 그 병원을 방문했던 2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제가 받아야 할 바로 그 수술에 대한 최신 기술을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던 날, 첫 번째 수술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취 제가 제 작은 몸에는 너무 과했던 모양입니다. 제 심장은 다시 멈추었고 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그 평화로운 빛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빛의 존재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영원 전부터 알고 지낸 저의 영적 가족들처럼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 본래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몸에서 빠져나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와 그 주위에서 필사적으로 저를 살리려는 의사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주함과 절박함이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제게 돌아가고 싶은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갑자기 제 몸으로 다시 빨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전기 충격과 아드레날린으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빛의 세계와는 달리 현실의 수술실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수술실 조명, 코를 찌르는 강한 알코올과 약품 냄새, 귀를 울리는 차가운 금속 소리들, 그리고 의료진의 다급한 분위기까지 모든 감각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몇 달 후 두 번째 수술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지난번의 경험 때문에 마취제 사용을 극도로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 수술 과정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수술실은 몹시 추웠고 저는 두려움과 추위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혼란스러운 소음, 강한 냄새가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따뜻한 빛이 제 의식 속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육신은 수술대 위에서 차가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빛의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깊은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제가 이 기억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한 번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괜찮은지 궁금하십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병원 복도 건너편에서까지 제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제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소리와 빛,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극도로 예민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제 것인 양 느껴져서 늘 과부하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다녔고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제게 그것은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 빛의 공간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임사체험은 제가 23살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종종 며칠씩 산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산속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해 결국 탈수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자마자 저는 제 몸을 떠났습니다. 제 앞에는 무한한 수의 빛의 존재들이 하나의 거대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행렬이었고 저 또한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그때 바로 제 앞에 있던 한 존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자 과묵하셨던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와 저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졌고 저는 생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알미 아니었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완전한 소통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그분을 만나보셨어요. 그 질문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도 하나로 섞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사랑은 정말이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기쁨이나 황홀경을 수백만 배 곱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후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저 사랑으로 가득 찬 한 빛의 존재가 저를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존재에게 쏟아내듯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통받나요? 왜 아기들이 아파야 하나요? 세상의 모든 악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입으로 질문하는 줄 알았지만 그 생각이 말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생각만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 즉시 완전한 답이 제 존재 전체로 스며들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빛의 폭발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형색색의 빗줄기들이 제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정보의 다운로드와 같았습니다. 각각의 빗줄기는 하나의 완전한 이해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섭리가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벽한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으로 돌아온 지금은 그 지식의 상당 부분을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언제든 그 근원적인 암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제게 돌아가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귓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자 저는 다시 제 몸 안에 있었습니다. 육신은 너무나 무겁고 밀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날다가 끈적끈적한 당밀 속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진동은 느리고 모든 것이 둔탁했습니다. 그 광활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좁고 무거운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은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끔찍하게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은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이 경험들은 제게 예지 능력을 남겼습니다.
특히 곧 세상을 떠날 사람들을 느끼는 능력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저는 동생의 등을 볼 때마다 그가 멀리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서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떠나던 날 아침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오르는 동생에게 저는 헬멧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다시 들어가 헬멧을 쓰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안녕, 사랑해. 그 순간 누군가 제 명치를 세게 친 듯 숨이 멎었고 저는 그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제 삶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영매이자 치유사로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남겨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놀라운 평화와 기쁨, 그리고 연결의 경험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바로 그 공간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벗어나려 애쓰지만 사실 우리의 몸 또한 그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오른쪽 발에 모든 의식을 집중해보세요. 발의 근육, 뼈, 혈관, 신경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물질적인 감각 너머의 광활하고 무한한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태어난 적도 없고 결코 죽지 않을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공간, 바로 우리 모두의 근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이 신성한 빛을 발견하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